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새 절기는 우리의 농사절기 24절기가 있죠. 입춘, 우수, 경칩, 고구 그런 절기들처럼 이 농경절기인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해서 주신 절기입니다. 그 첫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은 보리 추수기입니다. 시기가 유대 달력으로는 1월인데 그걸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이 아빕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른 곡식 이삭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하면 3, 4월에 해당됩니다. 이때 최초로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을 비빌 때입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이 첫 이삭을 바친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가축의 첫 것들은 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과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새끼 그들의 소출, 첫 이삭,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첫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첫 것은 이어지는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의미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 의미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녀들 내가 낳았지만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간 부모는 잠시 이 땅에서 그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양육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하는 것이 옳은 교육, 바른 교육, 정당한 교육입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자신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다고 하는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나요? 출애굽기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에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아비월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신약 성도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유월절이 주는 교훈이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약 성도들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초림 예수를 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리는 과거적 사건입니다. 초림은 과거이죠. 오늘 성도들에게.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에서부터 세어서 7주를 셉니다. 7주가 지난 날, 그러니까 50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유대 달력으로 하면은 시반월이라고 합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온유월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기 하는 시기입니다. 이 보리 추수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다 쓰고 남은 나머지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첫 번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77절 맥주절 규정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에 해당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부터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너는 바로로 상징되는 사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77절 맥추절은 신약 성도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건, 성령 세례를 지금 예표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시제적으로 보면은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6월절 무교절이 오신 예수를 기리는 절기라고 하면 77절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현재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장 성대한 절기로서 오늘 본문 초막절 후장절입니다. 이것은 유대력으로 해서는 유대달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는 티리시월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9시월에 해당 9월 말쯤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하고 포도와 같은 주로 과실들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 과실들을 수확해서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40년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줄여 죽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는가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에 추수를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집에 거하지 않고 집을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7일 동안을 초막 생활을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 초막 생활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던가 그것을 감사하며 또한 그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들을 이와 같이 풍성한 과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성대한 절기, 세 절기 중에서 이 수장절의 이 미래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밝혀주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돌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현재는 밭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추수 때에는 이 둘은 분리됩니다. 반드시 분리됩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앞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일일이 다 설명 해석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는 좋은 씨앗들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밭, 이 세상입니다. 이 좋은 씨는 누구냐?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수,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들은 누구냐? 악한 자, 마귀 사탄의 자녀들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 둘은 분명히 나누어지는데 그때는 타작할 때다. 추수 때다. 추수 시기는 언제냐? 세상 끝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때다. 재림하시는 시기입니다. 미래지요.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들이다. 천사들을 시켜서 추수를 하십니다. 그때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듯이 이 마귀의 자녀들 세상 끝에도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수장절의 결론입니다. 수장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 가라지의 비유의 최종 결론이 4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추수감사절의 미래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는 물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감사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질로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해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중요한 교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미래적인 의미가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는 지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나그네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바로 고향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또 중요한 의미 하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는 세상 끝 심판 때에, 세계적인 추수 때에, 그때 가라지들은 다 거두어서 모아서 영원한 불에 던지시지만은 천국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알곡들은 예수님께서 거두어서 천국 창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이신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순례객으로 산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아버지의 나라, 그곳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러한 천국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도 아니고 달과 같이도 아니고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에 새기는 자들,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감사,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